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리 보는 왕국, 본문으로는 베드로후서 1장 15절, 16절 두 구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이 세상을 이제 이 묵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건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큼은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너희들이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자꾸 교묘히 속이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내가 진짜 다시 당부하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진짜야. 내가 얘기한 건 거짓이 아니고 내가 얘기한 건 진짜 보고 내가 확실히 목격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꾸며낸 이야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을 꾸며낸 이야기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죄 없이 사셨고 우리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고 그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목격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것에 관해서는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그분을 다시 오심을 환호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분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다. 내가 나를 신뢰하는 순간에 망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로 이어지기 위해서 내 안을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부인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기독교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죠? 그래서 자기 사랑, 나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사랑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역점을 두어서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넌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당신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당신에게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없이도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나를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몸매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을까, 나를 자꾸 사랑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내가 하루를 덜 살아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라면 내 손목이 잘라져도 좋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많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걸 잃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만몬과 하나님의 선택과 자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계속 그래도 사업이 먼저야. 그래도 내 재산이 먼저야. 그래도 내 자식이 먼저야. 그래도 내 부모가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듯하게 도덕적 사회적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막 건강하게 머슬 대회도 나가서 뭐 상도 받고 막 멋있는 몸매 TV에도 나와서 60대 최고의 몸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가지면 뭐예요? 여러분들 혼을 잃어서 죽으면 지옥에 가면, 그죠? 삐쩍 마른 몸매, 비만한 몸매, 과다한 몸매. 근데 구원 받았어. 그 사람이 유익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고 뭐하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과 버려도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사회 성공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대가 재산가가 됐는데 죽으면 지옥으로 가. 그럼 그 벌어놓은 건 뭐 할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이도 없는 것이죠, 그죠?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들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 앞에 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사람들 중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여기 2000년 전에 살아있던 그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재림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손가락을 끼고 누가복음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로.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그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아들도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럴 리가 없어. 별의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때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오해의 여지가 없다. 이 내가 다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 그죠?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 무슨 군더더기를 붙이고 해석을 하고 영적인 해석을 붙여갖고 뭐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눈으로 본 그대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시겠다고 하냐면 너희들 중에 누구에겐가 이 장면을 내가 목격시켜 주겠다. 분명히 내가 올 거를, 그죠? 이를 분명히 왜 다 안 보여주느냐? 이 초림은 재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다시 오실 거에 관해서는 분명히 내가 목격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떠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된 예언들의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으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성취 안 되는 걸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허공에 붕 뜨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성취되지 않은, 특히 유대인들과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불평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다고 하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면 그 문제는 지금 해결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해결할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와서 해결할 테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너희들이 믿고 유익을 얻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나머지를 해결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초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너희들이 먼저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초림 때 왔는데 이 세상이 나를 정말 친절하게 갑자기 대하고 세상이 너무 공평하게 다 돌아가고 세상에 막 아파트고 뭐고 뭐 누구나 다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와 세상에 너무 진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내가 여기서 80년 살다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세상을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예수님께서 고쳐놓은들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초림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놨으니까 그 문제에 관한 유익을 먼저 너희들이 잘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초림 때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옷 다 입게 해주시고 했는데 죽어서 지옥에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아무 유익이 없죠. 여러분들은 계속 죄의 마음속에 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그 어떤 세상을 고쳐놓는 문제에 관해서 불평을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샥 다 고쳐갖고 그 모든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자기들한테 탁 건너줘서 뭐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이 질서를 유지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세상에 대한 통치, 결국은 겸손이 없이 영광과 권력을 향한 그들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문제를 탓하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해주신 건데 그죠? 재림은 내려오셔가지고 세상 삑 다 고치면 돼요. 근데 초림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고도의 법리적 모든 과정들을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놨는데 그거는 싫고 왜? 내가 죄가 없이 거룩하게 살려니까 인생이 재미없어. 그죠? 술도 좀 마시고 여자들랑 좀 놀고 내가 좀 돈도 좀 남의 걸 좀 탐해가지고 내 주머니 좀 넣고 욕심도 부리고 이러고 살고 싶은데 뭐 양보하라 그래. 뭐 남을 더 주는 게 더 기쁘다 그래.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 그래. 에이 이게 뭐 재밌어. 근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들에 다 고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왜 세상이 고쳐지지 않도록 해놨느냐라는 불평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던져줘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네가 고쳐져야 되는.
그러면 세상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고 이 세상에 엉망이 돼 있어도 너는 결국은 영원하게 완전한 세상에서 퍼펙트한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80년 네가 네 눈에 보기에 멋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죠? 그것도 더군다나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자기 아들을, 그죠?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죠? 지금 변형산, 우리가 뭐 변화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의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변형산에 높은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뭔가 샥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은 제자들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블 시리즈 영화 만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슈퍼맨이 평소에는 막 멍청한 기자로 막 이렇게 있다가 안경만 샥 벗어가지고 망토만 걸치면 사람들이 몰라봐. 그죠? 뭐 원더우먼 갑자기 평상시에 이렇게 막 슈트 입고 돌아가다가 막 갑자기 몇 바퀴 돌고 나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봐.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짜야. 일어난 적이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평상시에는 그냥 나사렛의 어떤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옷자락 하나 살짝 열었는데 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실제로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 몸 안에 인간의 육신 안에 하나님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살짝 덮고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여태까지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신성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재림 때에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과연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네가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징표로 나타난 게 뭐냐면 옷이, 그죠? 환하게 빛이 나는 듯한 이런 장면으로 바뀌고 있죠. 자,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뒤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눈부시다 이런 말도 첨언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빛이 났는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언젠간 여러분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0절 이어지는 거죠. 9장 30절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으로 가서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마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갑자기 예수님 앞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높은 산의 현장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6명.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3사람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6사람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이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분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모세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를 시작한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표적, 그죠?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두 대표적인 인물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6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몸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 누구도 빛이 나지 않아요. 물론 모세가 나타난 건 정말 기절을 초풍할 일이죠. 이게 벌써 1000년 전에 죽으신 분인데 그분이 다시 지금 예수님 앞에 등장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이미 육신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딱 나타나요. 물론 이들이 이 사람들이 모세하고 엘리야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뭔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이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 17장 4절.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질 때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과 나머지 5사람, 6사람이 나타나 있고 지금 예수님만이 갑자기 몸에서 신성이 드러나며 몸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포함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면서 갑자기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야. 그죠? 나의 존재는 어떠한 유익도 가져올 수 없어. 이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 존재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다시 찾아보진 않겠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에 대해서 매번 찬송하고 매번 말씀의 선포를 듣고 하는데 틈만 나면 주제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게 이 교회의 유익이 아니겠어?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한다든지 목사들조차도 맨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틈만 나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고생을 해서 세워놨는데 내가 나 정도면 얼마의 페이를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부패해서 자꾸 우리 안에서 아담의 속성이 뛰쳐나오는 게 다 이게 뭐냐면 자꾸 나 중심 사고방식과 내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맨날 찬송을 하고 있는데 틈만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죠? 내가 이 교회에서 해놓은 일이 뭔데, 그죠? 이러면서 자꾸 자기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기념탑을 세워서 뭔가 기념관 하나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지금 여기 있는 6사람 중에 빛이 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봤다면 장막은 사실 필요한 게 몇 개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런 뭔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마치 예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빌 게이츠, 와, 우리 인류의 대단한 그 문화적 휴대폰, 컴퓨터에 뭐 이런 거에 엄청난 혜택을 준 사람이, 이 사람도 하나 기념탑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 정도 봤다고, 스티브 잡스 좀 봤다고 같이 예수님 옆에다가 스티브 잡스 기념탑 하나, 흉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빌 게이츠 흉상 만들어 놓고, 그죠? 이렇게 하는 사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긴다는 거예요. 지금 웃긴다는 게.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한 사람만 빛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빛나고 있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 그냥 유명해진 거지, 여러분의 삶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고민하고 해서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모델링해서 미화시켜 놓은 거지, 그 사람의 삶이 그냥 탐욕으로 이어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이 존경받을 사람들을 자꾸 통일선상에 놓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게 뭐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17장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라. 보라, 구름이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고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특별하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죠? 모세 오경이 모든 성경 60주권의 가장 핵심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성경들이겠죠. 이런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가 있어요. 그죠? 와,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딱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누구 말만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말만 들어라. 모세 말 들을 필요 없다. 엘리야 말 들을 필요 없다. 예수 말만 들으면 된다. 니들 보기에는 지금 대단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하고 예수님만을 지금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산에 있는 6명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에요.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나중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 기둥에 이름이 올라가. 사도의 이름도. 그죠?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 그죠? 모세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엘리야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17장 6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문장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 위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사라졌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엘리야가 사라졌더라 이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산에는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나머지 사도들도 있어요. 그전에는 그 6명이 다 보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입증하는 과정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누구도 보이고 뭐 어떤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보고 와 저 사람도 보고 와 저 집은 부자라서 되게 막 멋있어 보이는 거야. 와 저 사람은 공부 되게 많이 해서 되게 멋있는 사람 같대. 막 교회 와서 이렇게 보이다가 이게 왜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 깨달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꾸 눈에 들어올 때는 왜 그들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하고 옆에 있는 부잣집 어떤 형제하고 어떤 고위 관료직 형제하고 막 다 똑같아 보여. 와 부럽다. 막 저 사람처럼 나도 뭐 국회의원 되고 싶어. 막 장관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더 이상 엘리야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안에 다 있지만 볼 가치가 없어.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그들조차도 모세가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기에 어떤 누구도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눈에는 누구만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만. 왜? 나머진 내 인생에 도움이 준 사람이 없어. 그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간 사람은 있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며 돈을 갖다 바쳐. 교회에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드린 건 아까워도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 사느냐고 그 사람들이 붙여놓은 마진 다 줘가면서 사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까워.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줬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털고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팬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움직여갖고 자기들의 인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되었지. 이용당한 거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죽음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도 못하는데. 그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뭘 해주겠냐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도록 수고해주는 교회 감독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누가복음 9장 29절.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옷이 막 변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막 우와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그거 지켜보느냐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2절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과거에 죽었던 유명한 인물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그죠? 이들은 지금 조느냐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분이 드러내고 있는 영광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못 보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야,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이거 봐야 돼. 그죠? 너희들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님만 보일 텐데 여기 와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사랑에 빠져가고 영광을 못 보고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그래서 과연 이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영적인 잠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를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니라. 지금 6명이 그 상태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만 옷이 변하고 있었고 6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그죠?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을 다 이 산 위에 올려다 놓고 그들의 동상을 하나씩 다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라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한글을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존경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을 무찔러 줬으니까 존경해야 되고 이 사람은 철학의 대가니까 존경해야 되고 그죠? 유교를 만드신 분이니까 존경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다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기념관을 차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건너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존경하는 여러 사람이 있다가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죠? 다른 분들은 한글을 잘 만들어서 뭐 그 집안이 유명해지고 대한민국이 잘 살고 뭐 좋은 문자를 갖게 되고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지옥에 안 가느냐?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분을 존경해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죠? 그 어떤 유명한 인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엘리야가 위대한 말씀을 선포해 줬다고 해도 그 사람의 필요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민족적인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 해도 그 사람의 죽음 하나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의 죄값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오직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만이 유일하게 값지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피가 예수님 말고는 없으니까. 그죠?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죄 없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분의 피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변형산 위에 그죠? 우리가 어떤 장막을 우리가 지원받고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 그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경배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경배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구원은 내가 못 해줘. 내 아들이 해결해 놓은 것 같아. 내 아들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야 아들이 줘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다. 그죠? 심지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베드로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조차도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보다 더 친절하게, 엄마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죄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얻은 구원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통해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더불어 하늘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변형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로부터 드러났던 영광이 지금 이 순간에 땅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등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그죠? 두 다리에 못이 박히고 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그 방법을 내가 믿습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만이 나에게 구원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그 성품을 언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썩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 이 세상은 틈만 나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을 사기를 쳐서 얻으려고 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꼬시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것들에 동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주시리라. 지금 읽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건져지게 돼요. 더 이상 지옥에 갈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일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롭게 살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의롭게 사는데, 이 땅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걸 평가해 주는 세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영존하는 왕국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의로 통치하는 세상이 생길 것이고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통해서 이 땅에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도대체 억울하고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래. 지금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초림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아무 데서나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가 몇 사람에게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줬고 그걸 증언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내가 기록한 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온다. 똑같이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에 헷갈리지 마라. 그게 헷갈리면 너희들의 삶이 엉망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 재림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너희가 기억하게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될 일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어야 최고의 정점이죠. 그죠? 우리가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지 지금 땅도 사놨고 내가 노후에 연금 받을 거 다 해놓고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뼈 빠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그냥 내 몸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최고죠. 그죠? 그거보다 더 물론 그럴 용기가 저에게도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그거고 사도들이 보여준 삶이 그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까 이게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 적어도 어디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했으리라. 그죠? 내가 떠나간 뒤에도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지만 죽기 전에 내가 더 진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이게 뭐냐? 그죠? 꾸며낸 이야기로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그죠? 속지 말아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본 거다. 그죠? 많은 사람이 보진 않았지만 내가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속이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안 속이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속이려고 하느냐? 그죠? 예수님의 탄생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고 살아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그 모든 언덕에서 지켜본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것도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라간 일이 없대. 그러면 아니야. 내가 누구도 봤고 누구도 그 자리에 다 있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먹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분명히 그 당시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무덤에 놓인 사람도 있고, 그죠? 지키던 병사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안 먹혀요. 근데 뭐가 먹히느냐? 재림에 관해서 너희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에 관해서. 그죠? 이거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명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목격자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적어도 베드로 나는 봤고, 그죠?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제대로 죽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빛이 안 나요. 그죠? 누가 예수인지 알 수가 없어. 누가 뭐 왕이 될 상인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죠? 그다음에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침례인 요한이 저 사람이 예수인데 하고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봐요? 빛이 좀 나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빛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어요. 왜? 빛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생기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뭘 봤어요?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자기에게 드러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나머지 5명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나는 봤으니 너희들이 목격자가 없다고 헷갈려 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인 내가, 그죠? 교회의 장로인 내가 얼마 전에 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분명히 내 눈으로. 나 혼자 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 봤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속는 일에 얘기하지 말아라. 17절 베드로서 1장 17절 뛰어난 영광으로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이다라고 직접 증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아무 데서나 막 드러내시면서 사신 적이 없으시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을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12군단을 부려다가 나를 조롱했어? 없애버려.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죠? 콧구멍에 바람만 휙 불어도 다 날아갈 정도로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신성을 다 가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침 뱉으면 침 맞고, 그죠? 수염을 누가 뜯으면 그냥 뜯김 당하고, 때리면 맞고, 채찍 치면 맞고, 그죠? 창으로 찌르면 찔리고,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초림 때 하셔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죠? 그래서 지금 초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 데서나 신성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제자들 3명에게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다. 그죠? 옆집 아저씨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죠? 야고보 요한 일어나. 이거 봐야 돼. 이렇게 다 깨워서 보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의 몸의 휘장을 잠시 제끼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내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구름 속에 구름이 그 자체 쭉 덮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 십자가로 가서 그분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왕국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국을 내가 받다. 그죠? 그걸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실지를 봤다. 그죠?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는 참여할 지분이 전혀 없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고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 그대로만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평가될 건지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참여할 왕국이 있다는 사실도 아시고 지어야 할 장막이 그죠? 하나뿐임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림 때 주신 유익을 먼저 잘 챙기셔서 이분의 재림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과 그죠? 창피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함께 더불어 그분의 뒤에서 우리가 같이 따라 내려오는 위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